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음악가 가운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유명한 합창곡이 있죠. 바로 마태 순환곡이라는 합창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곡이죠. 한 3시간이 넘는 긴 찬양곡입니다. 이 바흐는 복음서마다 주제로 이렇게 순환곡을 작곡했다 그럽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곡이 마태 순환곡과 요한 순환곡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깊이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음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마태 순환곡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의 모습들을 쭉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장면에서 유래가 되었죠. 가끔 TV 장면을 보면 갑자기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 요령을 미리 연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야 실제로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에 피해를 줄이고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와 주님이 다시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중요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모습은 겉으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하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보게 되면 그 배우들의 대사도 중요하고 또 제스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 쓰여지는 소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가지의 소품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나귀 새끼이고 다른 하나가 겉옷이라는 거죠.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겉옷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잘 드러내고 계신데 그 드러내는 그 출발이 1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 한 지명이 나오죠.
감람산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여러 성도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지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감람산이라는 지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감람산이 등장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중요하게 여겨질까?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건데 그 메시아는 감람산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메시아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특성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여주신 사명자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개성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초라하고 벌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은 함께 가지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택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나귀 새끼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짐을 실어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사뿐사뿐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낑낑거리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곧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고 보기만 해도 불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까?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이론 가운데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원수는 미워해죠. 시기에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실까요? 또 성경에 보면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살려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참 헷갈린다라고 여겨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입성하는 모습에서 모순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고 있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오신 것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메시아 되시는 분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겸손의 모습 가운데 희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싣고 걸어가 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모습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린 나귀의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출발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의 모습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며 나아가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무도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 우리 교회가 겸손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편으로 보면 겸손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또 예수님의 권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 가져오라 라고 하실 때 누가 딱히 뭐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도 여러분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가사를 좀 바꿔서 이렇게 불렀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모두가 내 것이다 했던 표현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귀를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나귀도 준비해 놓으셨고 나귀 주인의 마음도 준비해 놓으셨고 제자들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아무런 충돌도 없이 어려움 없이 그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때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죠. 그러나 성도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고 필요한 재원도 예비해 놓으셨고 필요한 환경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의 자세는 오늘 3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즉시라는 거죠. 즉시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머리로 이해해야 되니까. 손에 잡혀야 될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온전한 순종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속에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루어주실까? 기대가 생각나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청년은 고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청년이 기대했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그 마음과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며 들어가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사명제의 자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명제의 자리는 방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사명제의 자리는 내 주장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내 생각과 달라서 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담대히 우리 주장과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묵상하는 것은 겸손의 출발은 희생이구나.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 갈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따르시겠습니까? 나의 주장,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군중들의 반응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9절 말씀 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신의 겉옷을 펼치며 나가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무리가 있었는데 10절을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이들은 멀찍이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두 모습 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대한 의미는 모른 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먼저 흥분하며 따라오던, 열광하며 따라오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구나. 그럼 왜 이들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그 스가랴 9장 9절에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와야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음식을 해결해 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들은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들이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펼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흔히 우리는 옷이 날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사전에서 옷이 날개다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못생긴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멋있게 보인다는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구지일교회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려고 옷장문을 여시며 늘 하시는 표현이 입을 옷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러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이 겉옷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주 값진 겉옷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겉옷도 한 20데나리온 정도는 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의 겉옷을 입었는지 보면 저 사람 삶의 형편 수준이 어떤지를 대충 알 수 있었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 겉옷은 함부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면서 겉옷을 벗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옷을 벗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을 맞이했지만 그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세상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로마와 맞서 싸워주는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벗어내게 해줄 힘 있는 왕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거예요.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대했던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실망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가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무리였다는 거죠. 기대가 사라지자 실망하게 되었고, 실망이 쌓이게 되자 분노로 바뀌게 된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혹시 우리는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망하며 낙심하여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발견하며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무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단지 구경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였다,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몰라서 소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렸을 적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독차의 굉음은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로 들리게 되죠. 밥을 먹다가도 소독차의 굉음을 듣게 되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쫓아갑니다. 밖으로 쫓아가서 소독차의 가장 명당은 연기가 나오는 뒤로 가서 쫓아가는 거죠. 별로 놀 것도 없고 즐거운 놀이거리가 없던 그 시절, 이것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그 당시 많은 무리에게는 좋은 구경거리였다는 거죠.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한 청년이 올라왔는데 병자도 고친다네, 음식 먹을 것도 제공한다네, 그런 죽은 자도 살린다네.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 마음에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소동이 일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 말고 또 앞에서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그 소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 좋은 구경거리가 났구나 라는 모습으로 소동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참 서글펐을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라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시는지요.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구경꾼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간이 되면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거하는 시간들이 있죠. 너무나 귀한 기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때가 되면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기간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특별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의 삶과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클라이맥스 가운데 클라이맥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의 시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영적으로는 가장 클라이맥스의 시간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잠 덜 자자고 자는 훈련하자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아뢰고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삶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죠. 하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한 주간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연례 행사처럼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귀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건강이 허락되신다면 금식도 실시해 보십시오. 보시는 드라마가 있다면 드라마를 좀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것이 있다면 그 유튜브도 좀 줄여보십시오. 또 카톡을 보내는 것도 좀 줄여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영적인 전환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고, 고난주간 묵상집을 나눠드린 이유는 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하신다면 그 본문들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마음을 모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와 그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음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소망 부활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미로 입성하는지 모르기에 그저 세상의 왕으로 맞이했던 그 모습, 그러나 자신들의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되고 실망하게 되니까 분노로 바뀌었던 그 무리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예수님은 나의 기대를 채우려는데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영적인 전환점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